금요일 지난주부터 치유의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치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 회사는 1963년도에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송삼석 사장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사업한답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불순물들 하나하나, 돈을 벌어도 11조 드리지 못하고 헌금생활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든 불순물들을 깊이 회개한 후에 기도 가운데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가득하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이 세 가지 종류,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그는 진리 자체이죠. 로고스, 인격적인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라페, 기록되어진 말씀. 또 하나는 그 객관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에 나에게 주관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했죠? 레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송삼석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원에서 사업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물 내린 그대로 154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듯이 잡혀지는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 레마로 그렇게 확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으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오래됐으니까 전 세계 1963년도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50억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50억 자루가 넘은 것은 벌써 2000년도 전에 50억 자루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볼펜이 만들어졌죠.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요 볼펜 아시죠? 그죠? 우리 이거는 국민 볼펜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기도로 인한 모나미 153 볼펜의 기적의 간증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이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을 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해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앤드루 무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와서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힘이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성도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흡이다. 우리 흔히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호흡이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도가 날적부터 마시는 공기와 같다. 그렇게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순간순간 끊어지지 않은 연결되어지는 호흡이다. 호흡.
우리가 이 시간에 금요 기도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고 그게 곧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 마시듯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에딘버러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데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데 애들이 막 저요 손을 드는데 그중에 한 꼬마 남자아이가 손을 들어 지목을 했더니 이 꼬마아이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년이 기도, 어린 아이가 똑똑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소년의 기특한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치유와 관련되어진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는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파랄, 간절히 원한다. 또 기도는 자크, 부르짖는다. 또 기도는 다바르, 대화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큰 소리로 치유를 위한 외침이라고 하는 뜻의 유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며 이를 통하여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만남이라고 한다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상대는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상대하여 만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서 기도도 근성근성 이렇게 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교제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와가지고 기도 시간 잠만 오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간절함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고 묵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뭐가 좀 잘 된다, 뭐가 좀 쉽게 된다 이러면 방심을 하고 좀 마음을 좀 풀어놓게 되면 근데 그것을 뭐 1, 2주 몇 주도 못 가게 해요. 그냥 좀 긴장이 풀리고 좀 방심한다면 바로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바로 긴장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만남이요 그분과의 대화가 기도다.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화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내 말만 막 하는 것이 그게 대화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내 말만 일방적으로 막 다 해버리고 그러면 그 대화는 지겹습니다. 그 대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또 내가 듣기도 하고 이게 대화 아닙니까?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만 막 말 많이 하고 그리고 나만 떠들고 가버리는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되진 않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막 구했잖아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오늘 이 기도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놓고는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 대화 상대에 대한 이 존중이 아니죠, 그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상대이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일단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머무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안 친한 사람하고 함께 한 시간이라도 있으려고 하면 그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하고는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도, 같이 앉아만 있어도, 함께해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 시간이 길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 속에서 나오는 관계의 힘인 거예요. 근데 어색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갔는데, 옛날에 무궁화호 타는데 부산에 서울 가는데, 이게 일행들 3명이 이 자리를 돌려가지고 나를 혼자 앉혀놓고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뭐 계란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근데 저 혼자 그 자리에 끼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완전히 그래서 자는 것 말고는, 자는 척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사람, 이 친밀하지 않은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잠시라도 같이 있는 그 함께 있는 시간은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 친하면 그렇죠. 친밀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막 기도주주 앞에서 줄줄줄줄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잠잠히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쭉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꼭 앉아만 있어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그것이,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계에서 보편적 물리 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원리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다시 띄워드릴까요? 상대성 원리예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계에서 보편적 물리 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원리이다. 이해되셨죠? 이건 포기의 박수예요. 포기의 박수. 어렵죠, 그죠? 그런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한 꼬마가 박사님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일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0시간 같이 있어도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건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 같이 있어도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란다. 아주 간단하게. 책에도 그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앉으면 그냥 막 기도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분이게, 앉으면 그냥 하나님께 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목사 기도하면서 눈물이 이게 말라 있는 이 그런 심령에, 저렇게 저 근사님처럼 앉으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막 옆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부러워요.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유창하게 정말 이게 천상에게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기도가 되게 부러워요. 어떤 분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게 부러워요. 목사지만은.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늘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말한 것들이 전부 나에게 이 기도에 이런 재미를 느끼면, 이런 기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부러울 것 없겠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이 기도가 어렵고, 또 장로가 되어도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아도 기도가 어려워서 잠시 앉았기 하는 기도도 금방 뭐 그냥 앉으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고, 기도 시간이 제일 어렵고 제일 어색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그런 축복,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그런 축복,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기도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 된 분이 교회 사는 노인대학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은 방광암에 걸려서 밤에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소변을 보고 혈뇨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아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순간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데 어느 순간 이게 혈뇨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깨끗하게 났었어요.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죠. 이런 기적을 나이 80이 되셔서 예수 믿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밤에도 예배가 없어도 혼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는 아예 1시간 미리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이 80에 예수를 믿어서 노인대학에 심심해서 왔다가 예수를 믿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글씨 성경, 이만한 큰 글씨 성경을 선물로 주었더니 이분이 큰 글씨 성경 그걸 갖다가 예배 시간마다 이 등짐에 지고 오는 거예요. 무거운 거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거운데 막 가지고 오지 마시고 교회 오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작은 거 가지고 오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그 성경 보고 교회 올 때도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늦게 80에 믿었는데, 그런데 늦게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눈 떴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으랍니다. 그게 이제 그분 어르신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는데, 이분이 벌써부터 와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그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니 미끄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미끄럽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끄러운 신발 신고 다니는데 고무신 신발 벗어가지고 벗은 발로 왔다는 거죠, 교회에. 그 모습을 보고 목사는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이분이 84세 때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고 이게 4년 행복한 신앙생활 한 거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3일 금식하고, 어떤 때는 이게 8이 넘은 그분이 어떤 때는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헌금봉투에 아이들 이름 딱 적어가지고 헌금봉투 딱딱 올려가지고, 그렇게 헌금까지 정성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거죠. 그러다가 소천하셨는데, 임종전에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그걸 불러드리니까 임종전에 눈물을 쭉 흘리며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80세에 예수 믿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84세까지 4년 동안에 너무 그 4년의 시간이 아쉬워서 누구보다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맨 앞자리 나오고,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1시간 일찍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분 돌아가시고 긴급하게 당회를 열고, 그리고 명예건사로,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명예건사로 그렇게 추서를 하고, 기독교식으로 그 후손들 있는 자리에서 장례를 잘 치러줬더니 그 자녀들이 장례 다 치르고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는 어머니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 가서 권사까지 되셨는데 이제부터 우리 모두 교회 나가자, 그렇게 가족회의를 자녀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자손들이 그 다음 주부터 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죠. 여든이 된 이 노인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제 그 후대에 가문이 다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4년 동안만 이렇게 정말 마지막 그 4년, 인생의 끝자락에 4년만 이렇게 해도 온 후대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친합니다. 억수로 친합니다. 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본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했죠. 우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초청하여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병이 기도로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 없이 낫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병원에서 고침받든지 기도로 기적으로 고침받든지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치유받으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육혼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단일의 인격체입니다. 영, 혼, 육. 영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동물의 유인원에게 없어요.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능, 바로 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이요. 우리 정신작용, 이걸 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영, 혼, 육, 이것이 하나의 단일, 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영, 혼, 육이 분리되거나 이게 분리되지 아니고 한 인격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인격체 안에 전인으로 이렇게 단일 인격체로 존재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묻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다 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죽었다고 했죠?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관계가 끊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그에게 흘러오지 않는, 그게 사망이에요. 생명의 줄에서 끊겨진 게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느냐? 이제 이 마음, 혼적인 기능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자기의 이 정신적인 기능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마음이 다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이 마음에 다치고 상처 입은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장수하면 80, 옛날에 지금은 좀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100세 정도, 그 정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저도 한번 100살 정도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 장담 못 하겠어요. 아무리 살아도 그 이상 많이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게 육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육 모두에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뭐가 왔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이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제일 먼저 무엇이 살아나느냐면, 무엇이 살아나죠?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살아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 등지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의 기능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선뿌리가 있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혼적인 작용으로 살아가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뭐냐?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요 과정을 입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적인 작용이 지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우리의 이 혼도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것도 다스리고 우리 발로 가는 것도 다스리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도 다스리고,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성화를 입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가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납할 시간에는 우리 장례식 때도 설교했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뭐가 살아나죠? 육체도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부활에,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도요, 영, 혼, 육, 이 전부가 우리의 전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의 선뿌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감정들, 선뿌리로는 나쁜 감정들이, 그 감정들이 건강한 감정으로 정화되고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사랑, 그 다음에 희라,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충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혼이 치유되어지는 혼적인 작용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몸도 거기에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만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것들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도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면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죄 짓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어려운 그 일들에 사용되어지면 이게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을 고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과 발이 일하고 행하는 그 환경까지도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가정의 가사일을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육체만 치유된다, 그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그냥 병이 고침받는다, 그거 딸랑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영의 회복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 우리 혼적인 이 작용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그 가운데서 하나의 가정으로서 또 치유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기적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인으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우리 주위의 환경,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개혁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에 그러한 삶을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치유와 관련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치유와 관련되어진 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우리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전인적인 치유가 근본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정리하는 대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정리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고 같이 금요 기도에 나눌 때에 이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자이지만은 엘리야도 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행하시는 그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그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과 환경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의 후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지체들 가운데 암 투병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세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난치병이라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무너져가는 경제와 삶의 태정과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종도 땅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소생되어져서 제대로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서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심령의 평강으로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